지난주 즈음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 죽기.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14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나누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2주 동안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뭔지 기억하시죠? 예, 제가 마가복음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셨어요? 진짜요? 역시 짧아야 되는군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16장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16장도 나에겐 굉장히 버겁다, 그러면 꼭 성경 읽다 보면 5절 안 돼서 잠드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4장부터 16장까지만 읽으셔도 되니까요. 한번 꼭 마가복음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그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4장,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요 62절까지만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62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놀랍게도 나와 있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의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인터넷을 되게 많이 막 좋아해요. 서핑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런데 몇 년 전에 본 건데, 이 여성분들,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이제 게시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글들을 달면은 막 거의 댓글을 달고 막 그런 이제 게시판이고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었냐면요, 한 여자분이, 그 회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한 여자분께서 거기에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남편 자랑할 거 있으면 실컷 한번 해봅시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부터요. 건강합니다. 이게 첫 글이었어요. 네, 남편 자랑을 하자 그래 놓고 이렇게 이제 이분께서 글을 다신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으셨어요. 같이 다니면 저를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어 줄 정도로 뚱뚱해요. 이게 이제 자랑인 거예요. 남편에 대한 자랑. 장점은 돈 잘 벌어다 줍니다. 다른 분이요. 단점은 돈을 잘 못 쓰게 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이한테 좋은 아빠예요. 설거지 좀 하라고 그러면 5살짜리 아이 다칠까봐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방에서 꼼짝 안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다셨습니다. 아주 낙천적입니다. 지금 빚이 집 대출 6천에 주식하다 8천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데도 걱정 안 합니다. 또 이런 글도 달려 있었어요. 맥주 잘 마십니다. 한 박스 사면 일주일을 못 가요. 어떤 분은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예, 끝이에요. 친구 많아요. 점점점 등쳐먹는. 똥을 잘 쌉니다. 아침 저녁 2번씩. 변비라 2주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저로선 이해가 안 되고 무진장 부럽습니다. 이런 쾌변 인간. 단점은 물 내리는 걸 잘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두근두근합니다. 이 인간이 또 한 무대기 놔두고 갔는가 싶어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다셨어요. 물건을 잘 고쳐요. 새 거 사고 싶은데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어떤 분께서 여기에 또 다른 분이 답글을 여기다 다셨어요. 안 보이는 데서 아예 박살을 내세요.
그랬더니 원글 쓰신 분이 또 이렇게 다셨습니다. 나사 몇 개를 숨겼는데 같은 놈으로 어디서 또 찾아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물을 엄청 아낍니다. 물 아끼느라 밤엔 이빨을 안 닦고요. 샤워 자주 하면 물값 1,000만 원 나올까 봐 안 씻어요. 더러워 죽겠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효자 아들이에요. 효자 손으로 때려주고 싶을 만큼. 애정 표현 많이 하는 신랑하고 살아요. 아침마다 거의 살상무기에 가까운 입냄새를 풍기며 뽀뽀를 하는데 정말 입냄새 반사해서 본인 스스로 냄새를 맡았으면 한다는, 전 이제 웬만한 냄새의 비위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신랑 고마워. 머리숱이 없어서 샴푸 값이 안 드네요. 젠장. 인상이 더럽고 목소리가 큽니다. 탈모라 머리 밀고 다니고 그래서 어디든 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줘요. 시비 거는 사람이 그래서 없어서 좋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인상이 참 더럽거든요. 다들 부인인 내가 너무나 착하다고 착각해 줍니다. 성질은 내가 더 더러운데.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친정이 엄청난 재벌이냐고 묻거나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라고 말들 합니다. 모든 것 손댈 게 없는 남편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요. 외모도 배우하라고 권유받고요. 자상하고 제가 하는 일에는 간섭 안 합니다. 연애 3년, 결혼 7년 차인데 10년간 제게 화낸 적도 언성 높인 적도 없고요. 휴일에는 청소, 설거지는 물론이고 아침밥도 차려놓고 저를 깨웁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휴일에는 주로 외식을 하자고 하고요. 도우미 아줌마도 일주일에 2번 쓰라고 하고요. 아이에겐 최고의 아빠입니다. 친정에도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큰 평수 자기 아파트에 수입차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누가 쓰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분이 답글을 다셨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뻥치시면 안 됩니다. 청소를 잘합니다. 등짝으로. 집에 있으면 방바닥에 들러붙어서 등으로 걸레질합니다. 껌딱지면 밟고 다니기라도 하지. 싸우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합니다.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됐냐? 그리고 싸워도 화 절대 안 냅니다.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화 안 났다고! 화 안 나! 화 안 났다고! 소파에 앉아 때를 밉니다. 손가락으로 때를 살살 밀어 검정색 때가 나오면 그걸 동그랗게 말아 떼공을 만들어서 현관에 휙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목욕한다고 물세 별로 안 나오게 하는 신랑님 자랑할 만 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이번 주 안으로 리플 달겠습니다. 어제부터 찾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 근데 여러분, 또 여러분 중에서는 이걸 들으시면서 막 마음속 깊은 곳으로 막 공감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떼공 미는 거 우리 남편도 그러는데 막 그래가면서. 근데 보면 뭐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좀 이런 세월이 까마득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분들도 보면 열렬하게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고 계실 텐데. 보면은 이렇게까지 뭐랄까요, 서로를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와 제 아내는 지금도 너무 열렬히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막 주위에서 이런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없다. 어쩜 이렇게 참 이렇게 막 저희는 막 같이 있으면 배경음악이 흐르고 막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전혀 안 믿으신 여러분의 눈빛,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남녀가 같이 산다고 해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잘 보면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무시당하기 싫은 것 같아요. 무시당하기 싫어서. 보면요, 부부가 되든 어떤 인간관계가 되든요,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무시당하는 거. 저 사람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이 기분 정말 싫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관계들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무시당하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간단해요. 무시당한 건 뭐냐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이 그만큼 의미와 중요를 부여하지 않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타인이 그거를 아무 무의미가 없다고 그러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셨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하는데 그때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엄마 왜 그래? 그때부터 이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명예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확 무시해버리면,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해버리면 그때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똑같거든요. 모두 다 어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어떤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의미 있고 중요한 대상을 찾고 만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게 뭔가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게 만들 그런 것들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2시에 학교가 끝납니다. 그러면은요, 한 3시쯤에 이제 식당에 가서 접시 닦는 일을 했는데 그걸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걸 9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9시까지 일을 하고 끝나면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잔 다음에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더 잡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면 다시 일하러 갔던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제가 다니던 그 이민교회, 미국에 있던 제가 이제 이민교회,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부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최장로님이라고. 근데 그 최장로님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있었는데 걔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였어요. 4.0만 받는 애요. A만 받는 거예요. 얘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아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애는 늘 4.0만 받는 아이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아이가 4.0만 받는 거는 뭐 괜찮잖아요. 거기서 끝나면은 이제 모두가 해피엔딩하고 위아더 월드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친구가 4.0을 받을 때마다 무슨 짓을 하냐면요, 자기 집 냉장고에 성적표를 갖다 붙인대요. 자기 집 냉장고에 4.0 성적표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이 이제 화기애애하고 그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본 그 아이의 아버지인 최 장로님께서 그것을 보고서는요, 교회에 와서 꼭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애가 또 냉장고에 성적표를 붙였네요. 요딴 식으로요. 요딴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희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이 아이가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이야, 나는 언제 너의 성적표를 냉장고에 붙는 걸 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주로 성적표를 받으면요 냉장고 안에 넣어놔요. 싱싱하라고. 네? 성적은 싱싱해야 제맛이잖아요. 그렇죠? A가 막 꿈틀꿈틀거리게.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일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와서 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아들아, 네 성적표가 붙을 수가 있겠니? 언제 내가 네 냉장고에 너의 성적표 붙는 걸 볼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그 여자애를 만났어요. 야, 너 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전 인류의 해가 되는 짓이야. 당장 냉장고에 성적표 붙이는 짓을 그만해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다 이제 좀 몇 살 어렸는데, 오빠야말로 나의 삶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냐, 네가 나에게 끼치는 피해에 비하면 나는 너에게 아무 피해도 끼치지 않는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냉장고에 맨날 성적표 갖다 붙이면 뭐하니? 김 목사님 네 집 써니는 집에 돈을 벌어온대더라. 이런, 어떻게 돈도 벌면서 냉장고에 성적표를 붙이냐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입에 밥으로 풀칠을 붙이면은 집 냉장고에 안 붙일 수 있는 건데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의미 부여를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언제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쁘고 누군가가 날 무시하고 정말 화가 나냐 하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때 확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거를 경험한 순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의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져가는 대상이 다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 재판을 받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알아요. 허나 실제로 그거를 행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한 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보다 컸어요. 전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늘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왜냐면 실행하지는 않았거든요. 죽여버리고 싶지만 실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그게 나와요. 58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리에 모였던 제사장들이며 뭐 공회 회원들, 이 사람들한테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요, 목숨과도 다름이 없어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있고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가 가능한 거고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 삶 속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상은 뭐예요? 이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막 이렇게 머리가 약간 금발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수염 이렇게 가지시고 늘 웃고 계시고 초록 눈빛을 가지고 계시면서 막 안아주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모습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거를 헐어버리시겠다는 분이세요. 부셔버리겠다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 많은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싫고 짜증나고 화가 났어요? 간단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헐어버리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헐어져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성전이 될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손으로 만든 그 성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을 현실화시키는 분이 아니라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삶 속에 진짜 성전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깊은 빡침을 경험한 다음에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충청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정답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답이 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갈망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오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예수는, 너 이런 거 원하니 내가 그 이렇게 해줄게, 뾰로롱 뿅뿅, 이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오답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정답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는, 우리가 손으로 짓고 있는 그 성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오답이라고 인정하고 어려운 이유는요, 간단해요. 두려워요.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이거 못 놔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내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놓지 못합니다. 못 놔요. 저희 교회가 많이 이제 올해 좀 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테이션제로 이제 저희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한 달은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청순함을 맡고 있는 제가 설교를 하고요.
다른 한 달은 가련함을 맡고 있는 김효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죠? 원래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신 차려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많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웃겨드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 일이 너무 즐겁고 막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한 분은요, 새가족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한두 분은 꼭 계세요.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처음에 함께하는 교회를 왔는데, 청년 한 명이, 이거 중요합니다. 청년 한 명이 광고를 하러 올라와서 끝까지 앉아있다 내려갔다. 네, 그런 분들 계세요. 네,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참 보람이 돼요. 그럼 막 칭찬해 주시고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지난주는 뭐 어떤 일이 있으냐 하면, 뭐 제 자랑을 제가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 자랑을 누가 해주시겠어요? 제가 해야지. 어떤 저희 교회에 이제 무신론자시면서 교회가 좋다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났더니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목사님, 오늘 내가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왔거든요. 오늘 빵빵 터져야 됩니다. 제대로 웃겨줘야 된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 되게 부담돼요, 사실. 근데 너무 그런 게 좋고, 저는 되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했는데, 이게 이제 살살 이제 좋아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저한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셨으니까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두려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토요일 밤이 되게 두려워요. 진짜로요. 제가 되게 잘난 척하고 막 괜찮아 보이고 막 당당해 보이지만 컨셉이에요. 근데 토요일 밤마다 되게 진짜 무섭거든요. 어젯밤도 거의 못 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요, 여러분, 저는 요한 목사님과 격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요한 목사님은요, 외모부터 차이가 저랑 확 나거든요. 요한 목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 목사님 가까이 보면요, 탐 크루즈하고 똑같아요. 진짜요. 요한 목사님 진짜 가까이 보면 탐 크루즈랑 똑같아요. 키가. 탐 크루즈. 거기다가 또 이게 목소리가요,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아무 얘기나 해도 막 이렇게 되는 목소리예요. 그러잖아요. 그 목소리 그 쥐약이거든요. 사실 듣고 있으면 아무 얘기나 해도 다 상관없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 같아 이러면 원숭이 엉덩이 빨개 이렇게 되는 목소리예요. 무서운 목소리죠. 거기다가 그 강아지형 얼굴. 이야, 그 강아지형 얼굴은요, 보고 있으면 나도 정신적으로 막 빨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 표준 미남 정도? 거기다가 약간 성우 필 나는 목소리?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막 이게 이제 토요일 밤이 되면,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원고를 보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적어놔요. 뭐 할 얘기를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하거든요. 이제 토요일 밤에 이걸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머릿속으로 수십 번 리허설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이런 표정이 나오겠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 지금 기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 조종에 의해 손끝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미친 듯이 수십 번 리허설을 해도 밤이 되면요, 잘 때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 하면, 제가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냐 하면요,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막 진짜 두렵거든요. 그래요, 진짜 두려워요. 근데 제가 요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요한 목사님은 또 이제 사역을 오래 하셨고 제 멘토시니까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써니야, 나 그거 20년 했어. 이제 시작이야. 평생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매일 밤 그렇게 제가 사실 되게 두려워하는데, 일요일 아침이 되면요, 밤새 뒤척이고 괴로워하다가 이게 재밌을까 말까 하다가 기도해요. 굉장히 거룩한 기도를 제가 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요, 이 기도예요. 에이씨, 하늘 마음대로 하세요. 에이씨, 약간 완성이 안 됐지, 거의 여기나 다름이 없어요. 에이씨, 하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고백을 할 때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요.
에이씨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써니야 망쳐도 돼. 써니야 망쳐도 돼. 네가 망치는 거 담당이고 내가 살리는 거 담당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막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잡고 못 놓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짓고 있는 그 성전.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건 이제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못 놔요, 두려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거 아무리 붙잡아 봤자 이게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해요. 기도하세요. 에이씨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망치는 건 우리 몫이고요,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 몫이거든요. 여러분의 오른손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한번 쥐어보세요. 네. 여러분의 그 손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쥐고 못 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그거 있을 거예요. 이거 놓기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의 왼손을 펴서 옆에 왼쪽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줘보세요. 옆 사람이 내어주신 그 손을 잡으려면요, 이 손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우리 삶 속에 이거는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붙들고 있을 때, 두려워서 이거 못 놓겠어요 라고 있을 때, 이 손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피 묻은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못 놓을 것 같아? 두렵니? 너의 손을 잡기 위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놓았어 라고 하세요. 우리의 성전을 허무시기 위해 그분은 스스로 허물어진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해된 이유는 그 피 묻은 손을 내밀어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꼭 잡고 있는 그 손을 펴서 그분의 손을 잡게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 딸이 둘 있어요. 큰아이가 조아,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제나입니다. 7살인데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가끔 데리러 갔어요, 끝나면. 근데 사실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제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막 뭐 또 따뜻한 거 줄 게 없잖아요, 아이에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적어도 아이를 웃겨주자. 이제 제가 그 생각으로 이제 양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이제 아이를 데려가면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를 맞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부터 늘 데리러 갈 때는 막 그냥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고요, 애가 나올 때 뭔가를 해요. 예를 들면 막 김주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김주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데리러 갈 때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요,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막 웃으면서 막 달려오고 막 안기고 그래요. 여러분이 다 생각하는 그 믿음의 전형적인 모범 가정 있잖아요. 그게 저희 가정이에요. 네,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김주아 막 이런 걸 해요. 한참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이 3주 정도 있었어요.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또 가가지고 조아가 나올 때 김주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게요, 어느 날부터인가 조아가 제가 김주아! 이러면요 주위를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그 저한테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씨, 이런 씨.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에 조아를 데리러 갔을 때 김주아! 이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끝을 보고 싶더라고요. 오기가 생겼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뭐 가장 중요한 이유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조아를 만날 때 조아는 주위 사람부터 보지만요, 전 조아밖에 안 보여요. 조아는 주위 사람들을 보지만 저는 조아가 웃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 손 놓지 못해요. 알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만날 때는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꼭 쥐고 있는 그 주먹으로 패서 예수를 죽여버리든가, 이거 뺏기기 싫어서요. 아니면 그걸 놓고 내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놓고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기까지 나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시라면 내가 당신의 손을 잡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신뢰하는 것,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손으로 쥐고 있는 그 성전 내가 오늘 헐어버릴 거야. 너 어떡할래? 여러분들은 예수를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는 걸 마다하지 않으신 그분의 손을 신뢰하면서 잡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손으로 쥐고 있는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거 꼭 붙잡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정직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이거 못 필 것 같아요. 너무 두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이것을 못 놓게 합니다. 하지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내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놓고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지금의 묵상의 다짐에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회를 보시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랑 공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다짐을,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나가실 때 헌금함에 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해드리길 원합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펜을 드릴 거고요, 손을 이렇게 살짝 드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주먹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